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천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 지독히도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동생 괴롭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그런 아이였어요. 보다 못한 엄마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던 아이가 엄마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이 녀석 엄마 말도 안 듣는 녀석이 엄마는 무슨 엄마냐고. 그런데 울던 아이가 한마디를 했는데 더 이상 엄마가 매를 때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 남의 이야기, 남의 일일 때는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나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이혼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7년 전에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부는 다운타운에서 이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 가게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이 남편이 이 참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태어나서 이분이 사랑도 많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9 to 9, 이 오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한국에 있는 동생들 다 가르치고 또 다 출가시키고, 또 그 부부 사이에도 두 아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제대로 하루라도 쉬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종종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날 번 돈을 그 다음날 당연히 은행에 갖다 맡겨야 되는데 세금 보고를 피하려고 집안의 어떤 비밀 장소에 그 현금을 쌓아두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이제 일을 마치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니 난리가 났어요. 돈 뭉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 장소를 아는 것은 너하고 나, 우리 부부밖에 없는데 돈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아내가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더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권총을 들고 와서 아내 머리에 갖다 겨누면서 당장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그렇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억울하지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날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 돈도 없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더구나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 아이를 놓고 나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대요. 내가 우리 막둥이 대학만 졸업하면 그날부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이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이제 예정했던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남편도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는 죽으라고 일해서 그렇게 가족들 건사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면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끝내 그 이혼을 막지 못하고 그 집사님이 이제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크리스천이 되고, 또한 그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받은 엄청난 상처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러니까 다윗 체포를 위한 정예요원, 또 이 특별 부대를 선발하여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좀 웃기면서도 의외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울이 그 광야로 들어와 보니 양우리라고 하는 한 굴이 있는데 그곳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뒤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그곳이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화장실과 도서관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학문을 넓힌다, 학문에 힘쓴다, 학문을 닦는다. 그런데 사울이 그 우리 안으로 호위병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 갑옷을 벗어야죠. 무기도 다 내려놓아야죠. 그야말로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상처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상처를 뛰어넘어 용서를 실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귀한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들어가다니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처치해버리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향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감히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적인 그런 이유이고, 다윗이 왜 그 순간 사울을 그의 정말 정적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저는 일반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첫째는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정통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 입장에서는 정당방위였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것은 두고두고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가장 상처가 크겠죠.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비토 세력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처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왕의 다윗의 신하들이 되겠죠. 그런데 함께 나라를 통치하다가 왜 감정 상할 일 없겠습니까? 왕에 대해서 왜 기분 나쁠 일 없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면 우리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왕의 등에 칼을 꽂고 반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그 절호의 기회에서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에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는 가장 먼저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분이 이 용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된 자를 풀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만사형통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협통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만사협통이란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만사협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는 찰라흐입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의 1차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인데,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산을 넘다, 강을 건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 강도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놓여진 산도 넘어야 하고 또 앞에 강이 있으면 강도 건너면서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사람의 감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부추기는 소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묵묵히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고 강이 나타나면 강을 건너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들까지도 다 협력하여 만사협통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움, 누군가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 상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만사협통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사랑하기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잡은 멱살을 놓아라.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까? 그러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온종일 멱살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 그대로 멱살잡이를 한 것이죠.
이 악한 종이 한 일을 알게 된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은 그 일 때문에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 불쌍히 여김의 은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은혜, 용서의 은혜마저도 놓쳐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함으로 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인간적인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마음 밑바탕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그의 영성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이 그에게 있는 영적 분별력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굴로 들어왔을 때 절호의 기회이니 당장 처치하자고 부추기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그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었지만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움직이고 있는 사울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다, 번뇌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악령이 충동질할 때마다 다윗이 궁으로 불려가서 수금 연주를 통해서 음악 치료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왜 저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람들의 말 앞에서나 사울의 위협 앞에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사울의 그 배후 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추격하고 있지만 사울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뱄어요. 그런데 사울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다 일 보고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 옷을 칼로 베어가는데도 전혀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다윗이 무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 옷자락을 베어가는데 그걸 느끼지도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 갔다가 칼로 막 한번 베어보세요. 그게 베지나? 절대 안 베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면도칼로 하니까 베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면도칼로 옷을 이렇게 찢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겉옷을 한 조각을 살짝 베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마저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행동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옷자락을 벤 일까지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찔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영혼의 압점을 느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믿는 자가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찔림의 은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한 모든 결박, 이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그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공연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부당하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더 나아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신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온갖 상처를 받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실 때에 칼로 그것을 막으려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원수 갚는 일에, 대적자들을 복수하는 일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다 받으셨고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또한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형제를 용서함으로 내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그를 자유케 하는 복음적 삶,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